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그 말씀과 좀 다릅니다. 주보에는 시편 107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편 107편이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새벽에도 또 구역에도 살펴볼 말씀이라 제가 좀 말씀을 좀 바꾸었습니다. 시편 62편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도 읽으시는 게 맞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십니다. 아멘. 본문은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감동으로 인하여서 찬양으로도 많이 불리고 또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62편 1절과 2절은 시편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하고도 감동적이며 중요한 신앙 고백이 1, 2절에 담겨 있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을 때에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편이 시요 노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는 어떻죠? 시는 그 안에 운율이 있죠. 또 노래는 어떻습니까? 찬송은 곡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도 다 시고 또 찬송이기에 그 안에 운율과 곡조가 이렇게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 그 운율과 그 곡조가 이렇게 좀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시를 읽으시면 어떠신가요? 시를 읽으시면 운율과 곡조도 느껴지지만 그 안에서 감정의 풍성함, 감정의 풍부함을 또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편 역시도 우리가 읽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의 감정이 고양되고 또 감동을 받고 운율과 그런 내용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 화면. 화면이 자꾸 흔들리나요? 예.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 역시도 마찬가지이죠. 시편 62편의 단어 하나하나는요 매우 응축적이고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초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그 구조 자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뜻밖에도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또 놀라운 감동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편 62편의 구조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의 고백을 통하여서 어떤 최종적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니까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시편 62편은 이렇게 점점 감정이 이렇게 고양돼 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이시죠? 뭐처럼 보이시죠? 감사합니다. 계단입니다. 케이크라고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계셨는데 계단입니다. 계단을 제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1절과 2절의 고백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쭉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한 자신의 영혼과 그러한 잠잠함을 일으킨 믿음이 단순히 내 마음속에 있는 평온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궁극적인 목표점을 향해서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이 시편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셀라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그 분위기를 또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이 셀라라는 단어가 두 번 쓰이는데 이 셀라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 시편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셀라라는 단어는 이게 우리가 괄호 쳐져 있어서 우리가 안 읽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읽어야 합니다. 이 셀라라는 단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추임새 같은 겁니다. 얼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지 뭐 이런 거예요. 정확한 의미는 높이다,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노래와 찬양에 쓰일 때는 곡조나 노랫소리를 올린다라는 표시로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표현을 빌리면요, 4절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이러면은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해놓고 더 크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분위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혹은 이제 우리가 그 찬양하다 보면 조를 바꾸죠. 조를 올릴 때가 있는데 그런 표시입니다. 더 크게 하자 혹은 조를 올리자, 그런 표시가 이 셀라라는 단어인 것이죠. 이 시편의 62편에서 이 셀라라는 단어가 그렇게 잘 쓰였습니다. 이 셀라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그 분위기들이 바뀌고 그 분위기가 상승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따라서 이 시편을 읽으면 마치 벽돌을 쌓아서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이 시편의 분위기가 또 우리의 감정이 점점 고양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요. 이를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감정의 고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언제 감정이 가장 이렇게 고양되시나요? 언제 이렇게 높아지시나요? 우리가 아주 감동적인 어떤 영화를 볼 때, 혹은 아주 재밌는 드라마 이런 거 볼 때 우리의 감정이 막 고양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감정의 고양을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이 시편이 그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벽돌은 이 1절과 제가 늦었네요. 셀라라는 두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첫 번째 벽돌은 이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이 시편은 시작되죠. 이 고백은 이 시편의 시작인 동시에 모든 걸음을 가능하게 해주는 바탕입니다. 다윗은 1절에 자신의 영혼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잠잠하다 혹은 잠잠하라 라는 표현은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라는 이 표현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차분히 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잠잠하라, 조용해라, 그럼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명상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잠잠하라 라는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과 생각을 멈춰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성경에서 잠잠하라 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그때 입을 닫아야 하고 생각을 멈춰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마다 이런 말과 생각을 쏟아냅니다. 야,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야 우리 인생이 바뀔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나쁜 거야, 이게 옳아, 이게 나빠,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막 쏟아내죠. 특별히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의 고통을 벗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할 때에 많은 말들과 많은 생각들을 우리는 쏟아냅니다. 그래서 어떤 말들은 종교가 되죠. 어떤 말들은 종교가 되고 또 어떤 생각들은 철학이 됩니다. 그래서 저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많은 말과 주장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말과 생각,
그리고 주장, 종교와 철학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입을 닫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생각도, 어떤 주장도, 어떤 논리도, 어떤 철학도 그 앞에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조용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사람이 구하는 방법들이 우리를 구원해낸 것이 아니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보라 라는 그 말을, 이 잠잠하라 라는 그 말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2절에서 차분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반석이시고 또 구원이시며 요새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릴 리도 없고 소란할 이유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 도움을 바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첫 번째 벽돌로 일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벽돌, 3절과 4절에서 두 번째 벽돌이 등장합니다. 이 두 번째 벽돌은 대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이 3절에 나타난 대적들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3절에 나타나는 이 대적의 모습은 2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흔들림 없는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무너지지 않는 요새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여러분, 대적은 어떻습니까? 3절에 나온 대적은 나를 쓰러뜨려 넘어지게 하려고 나에게 덤벼듭니다. 하나님은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데 대적은 나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적의 실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대적은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겉으로는 막강해 보이는 겁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손만 까딱해도 금방 무너져 버리는 존재, 그것이 바로 대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무나 구별되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요 요새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견고하게 하는데, 이 대적들은 자기들도 똑바로 서 있지 못하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하여 그 대적들은 동시에 달콤한 말로 사람을 꾀기도 합니다. 그들의 꾀임은 말 그대로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넘어뜨리고 저주하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원수의 공격이 지금 뚜렷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기댈 성이요 의지할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지만 세상과 원수는 내가 의지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개의 벽돌을 밑에 기초를 두고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 구원, 내가 의지할 바, 세상은 나를 공격하는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님, 이렇게 두 가지의 첫 번째 계단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셀라라고 외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자 하는 거,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정확히는 그 위에 그 다음 네 번째 벽돌을 올립니다. 이 네 번째 벽돌은 바로 5절과 6절이죠. 자, 첫 번째 벽돌에서는 나의 구원을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무엇이 하나님에게서 옵니까? 나의 소망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나를 건지셔서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시인은 이제 다섯 번째 벽돌, 7절과 8절의 벽돌을 또 쌓습니다. 제가 이렇게 양쪽을 나눠놨는데요, 3절과 4절은 누굴 향하여 이야기했죠? 원수들을 향하여 이야기했죠. 근데 7절과 8절은 이제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대적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원수들을 이야기하면서 원수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가를 이야기하였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한번 올라갔죠. 부정적인 분위기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로 한번 고양되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벽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쌓습니다. 곧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그리고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공격과 유혹에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그들을 밟고 올라설 수 있는 것은 나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가 세상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위로와 능력을 온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슬픔과 억울함을 내려놓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다섯 번째 벽돌까지 쌓아 올렸습니다. 2층까지 올라간 거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대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계단 더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셀라를 외쳐요. 한 번 더 올라가자. 여기서 멈추지 말자. 그러면서 한 번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일곱 번째 벽돌을 올립니다. 일곱 번째 벽돌이 이제 9절과 10절이죠. 그런데 이 일곱 번째 벽돌, 9절과 10절의 벽돌은 지금까지의 분위기에 찬물을 이렇게 확 끼얹습니다. 대적들은 의지할 바가 아니야.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둬야지 하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이팅 해야 되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9절 말씀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 슬프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송하고 대적을 무너뜨리며 신나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허무와 슬픔의 벽돌이 탁 하고 등장합니다. 이것만 보면 더 올라갈 수 있는 벽돌이 아니라 여기서 멈춰야 하는 벽돌처럼 보여요. 그 일곱 번째 벽돌은 우리로 하여금 잠시 멈추게 합니다. 왜 멈추게 할까요? 이제 여기서 서서 이 일곱 번째 벽돌 위에 이렇게 올라서서 지나온 길을 한번 내려다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온 길을 한번 내려다보는 것이죠. 자, 이 벽돌, 이 아홉 번째 9절 10절 일곱 번째 벽돌에서 자 저기서 초록색 오른쪽으로 보면은 뭐가 보이죠? 예, 평안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보면 누가 나와요? 오른쪽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왼쪽을 보면 누가 보이는 거죠 지금? 그렇죠. 세상과 내가 보여요. 오른쪽을 보면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 이쪽을 보니 하나님이 보이고 이쪽을 보니 세상과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와 비슷하냐면요, 산을 올라가시다가 정상을 눈앞에 두고 잠시 눈을 돌려서 지금까지 올라온 산길을 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을 앞에 두고 잠시 숨을 이렇게 고르면서 자신이 올라오는 길을 한번 보는 거죠. 올라온 길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아, 내가 저 험한 길을 올라왔구나. 내가 이렇게 높이 올라왔구나.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여 대적을 이기며 믿음의 여정을 걷다가 돌아보면 이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저 파란 초록색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이 길은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견고히 붙잡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 파란 쪽을 보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야, 세상이 나를 이렇게 공격했구나. 세상이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모자라고 비참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는 도우심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며, 나를 향해서는 나의 모자람과 비참함에 대한 탄식이 이 시편 9절과 10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7번째 벽돌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탄식을 쏟아놓습니다. 10절에 자기 자신에 대한 탄식이 나오지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고백합니다. 9절과 10절에요. 사람의 인생은 입김과 같고 속임수와 같아서 입김보다도 가볍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추운 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 어떤 형체도 가지질 못하지요. 입에서 나올 때는 하얗고 제법 그 존재가 드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면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단 1초도 버티지 못하고 즉시 사라져 버립니다. 입김을 여러분 저울에 달면은 그 무게를 잴 수가 있겠습니까? 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약한 인생, 무의미한 인생, 입김처럼 사라져버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인생을 살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무게감 있는 인생을 살았지만 다윗은 그 인생이 입김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포악과 탈취한 것에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악은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사람을 부릴 수 있는 힘, 그게 권력이고 그게 포악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탈취한 것과 재물 역시도 말 그대로 사람의 능력입니다. 부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걸 원하고 그것이 있어야 영향력 있으며 성공적이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다윗은 이 시편을 아마 바꾸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력한 권력과 부귀와 명예를 누렸던 그 다윗은 그 모든 것이 의지할 것이 아니요 마음을 둘 것도 아니며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인생의 허무함을 맛본 것이죠. 자기의 인생의 길을 쭉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오면서 원수들의 공격과 자기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경험해 오면서 자기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여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지만 자기 인생의 허무함을 동시에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 앞에서 이제 인생의 그 마지막을 눈앞에 두고 다윗은 그러한 인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7번째 벽돌을 쌓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벽돌을 하나 올립니다. 바로 11절과 12절이죠. 11절과 12절에서 다윗은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찬양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11절과 12절에서 다윗이 무엇을 고백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다윗은 발견하게 됩니다. 정상에 올라선 것이죠. 정상에 올라선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쭉 지나서 한 계단 올라오고 한 계단 올라와서 그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찬양의 절정에 오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나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실상은 무너지는 울타리 같았지요. 달콤한 말로 나를 꿰었지만 실상은 저주요 나를 무너뜨리려는 말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모든 영광을 누리는 권력이 있었고 재물과 부가 있었지만 그 인생의 실상은 모두가 다 입김과 같았습니다. 권력과 재물이 모든 것을 이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 어디에도 마음을 둘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에게만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끄시고 이루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끄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버리고 모든 것은 입김처럼 사라져 버리지만 오직 하나님만 견고히 계신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에 그 절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윗은 그분만을, 그 하나님만을 지금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12절에 고백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온 자는 그 삶을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며 살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미혹에 빠진 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있어서 죄를 돌이키지 않는 자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가운데 맺으시는 결말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의 고백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인생의 모든 순간을 통찰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권선징악 혹은 인과응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안에서 평가받고 있으며 주께서 그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시고 그에 따라 주의 은혜와 심판을 내리신다는 이 사실을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로 인하여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2절의 고백은 맨 첫 번째 벽돌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며 살아간 그의 백성에게 인자로 그들의 삶에 갚아주실 것을 믿으라는 격려요 권면인 것이지요. 그래서 불안해하지도 염려하지도 소란해하지도 않고 잠잠히 주의 구원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62편의 이 찬송은 우리의 인생의 계단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계단 어떠십니까? 계단을 오르는 일 어떠세요? 계단을 오르기란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숨도 차지요. 계단을 오르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단을 오르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배당이 지금 3층에 있는데 계단을 오르기 싫으면 이 예배당에, 이 본당에 우리가 올 수가 없습니다. 참 힘들고 참 어렵고 참 지치지만 우리의 인생은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 계단을 오르지 않으면 목표한 바를 이룰 수도 없고 더 좋은 곳에 갈 수도 없고 가야 할 곳으로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단을 오르는 수고는 어쩌면 헛된 수고가 아니라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한 수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계단을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이 계단을 오르는 일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지요.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계단을 올라가는 힘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붙잡으라. 잠잠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이라는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쳐서 올라가기 힘들 때, 지쳐서 걸음을 내딛기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참 표현이 시적인 표현인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셀라 이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셀라 올라가 이러시는 거죠. 올라가라. 올라가자. 내가 힘을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은혜로 힘입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계단을 우리가 하나씩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은 오늘 우리가 읽은 62편은 우리의 인생의 계단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또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고양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감정의 이런 감동은 찬송입니다. 찬송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의 가장 아름다운 감동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최고의 것을 누릴 때 최고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것이 뭘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것,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때 가장 우리의 감정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그게 찬송입니다. 그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볼 때에 이 62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또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계단을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손 붙잡고 셀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셀라, 올라가자. 우리 옆에 쓰러진 분 계시면 셀라, 같이 올라갑시다 라고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응원, 이 힘, 위로를 힘입어서 인생의 계단을 올라가시는, 그래야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하는 그 은혜 누리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이 찬송이 우리 입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계단을 하나님 말씀 힘입어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